오늘 우리에게 참 즐겁고 행복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주의 영으로 같이 계시며 우리 안에 큰 감동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주님의 영이십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주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를 더 알고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영이십니다. 오늘 밤 우리 안에 주의 생명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병든 것들, 약한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차영 집사님이 금요 예배 찬양을 인도한 뒤부터 제가 계속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왔거든요. 뭐냐면은 차영 집사님의 찬양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도록 해달라고. 근데 갈수록 찬양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차영 집사님 어디 있노?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저렇게 찬양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 해본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사람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영으로 오셨고, 세 번째는 영광의 주님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에 보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마음에 겹겹이 쌓였던 두터운 가면들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곳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래서 자유함이 있다고 하신 곳입니다. 오늘 밤은 특히 우리의 영광스러운 보배요 능력이 되시는 그분과 하나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그분에게 간절하게 간구했어요. 오늘 밤 많은 분들이 그분이 내 안에 아주 친밀하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사단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 보입니다. 이런 분들을 사람들은 그래요. 그 양반 회개하지 않고 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지만은 그렇지만 문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자신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아주 답답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 문제를 알지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가 영적인 무지이고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왔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에 심겨지고 막 뼈에 박혀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도록 거듭 제가 하다가 지치면 또 우리 최 목사가 뒤를 이어서 할 거예요. 할 거지?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안에 하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님이 없이 사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해서 들락달락거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요 어떤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영광의 그 그리스도로부터는 영광의 복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지만은 생각과 마음과 삶은 너무너무 어두운 것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많이 볼 것입니다. 시종 예수 이름 들먹들먹 그러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정말 어두워요. 삶은 불신자만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2, 3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를 감싸고 운행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일 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신데 참 많이들 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 종종 저 큰 갓산 정상에서 들려오는 그 포효하는 젊은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요. 주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도해요. 주님, 오늘 밤 당신이 그에게 들어오시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에서 성령께서 앞으로 새롭게 열어가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안 권사님 같은 분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오직 안 일어나면 이름이 안 권사겠어요.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 기도처에서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서 60장의 그 비전이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사야서 6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 시대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온 백성을 가리고 있는 듯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 기도할 때 주님, 내 얼굴이 예수의 얼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막내, 너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캠퍼스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이거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난 교회를 안 가야겠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옆 사람의 얼굴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웃으면서 보세요. 뚫어지게 보면 또 좀 힘드니까.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얼굴이 많이 닮아가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얼굴들이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사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느낀다고 이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요 이 말씀을 자주 제가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한없는 행복감 속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요. 어젯밤에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그냥 잠이 그냥 어설프게 들었는데 꿈결 속에서 제가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 속에 들려와요. 나는 그분의 껍데기다. 그분은 나의 보배요 나의 능력이시다. 이 말을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뭐 그냥 그 테프가 여기까지만 왔다 다시 돌아가고 또 돌고 하듯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막 심어져 가지고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분의 껍데기란 것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나는 그분의 껍데기다. 그분은 나의 보배요 나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그는 나의 보배요 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보배를 무엇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이는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 적절하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라고? 보배고 여러분들은 좀 언짢지 않아요? 좀 언짢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질그릇이란 진짜 값싸고 천하고 잘 깨지는 그런 그릇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양푼이 귀해가지고 턱이 깨지거나 금이 간 질그릇을 개밥그릇으로 사용했거든요. 이제 그저 제가 이제 한 30년 계속해서 개를 키웠는데 개가요 밥을 다 먹고 나면은 얌전하질 않아요. 뭐 밥이 좀 먹어서 그런지 개밥그릇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니 질그릇이란 게 이게 물어가지고 한번 내동댕이 쳐보면 팍 사가고 깨져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발로 엉덩이를 걷어 차지요 걔를. 이걸 깨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또 어디서 또 주워다가 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제 질그릇이 한마디로 말하면 개밥그릇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쓸모없고 정말 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방금 물어봤잖아요. 미애 집사한테 진짜냐고 물어봤잖아요. 진짜예요? 진짜 개밥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하기가 좀 곤란. 개밥그릇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 그렇게 말하다가도 조금만 무시하고 조금만 걷어차면은 정말 상처받고 분노하고 쏙고생을 하는 것 보면은 진심으로 자기 존재를 그렇게 인식하며 사는 분들이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참 건드려도 괜찮을 것 아니에요. 나야 본래 뭐 그런 사람이다 고마워 하고 끝날 건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팍 튀죠. 요즘 이제 대통령 등이 없고 국정을 농관한 최순실 씨와 그 주변 분들 지켜보니까 그릇은 전혀 못 되는데 얼마나 여왕 노릇을 하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릇은 전혀 못 되는데 여왕 등이 없고 얼마나 여왕 노릇 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참 괘씸한 것보다는 측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참 으르렁거리면서 늘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들 보면은 그 그릇이 정말 개밥그릇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그릇이 그 사람의 그 그릇 자체가 정말 그릇이 적다. 그런 사람일수록 뭔가 되는 척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하면은 질그릇으로 그냥 겸손하게 살면 주님이 나타나고 참 좋을 텐데 예수님 통해 가지고 좀 능력 있는 무쇠 그릇도 되어보고 싶어하고 멋진 막 크리스탈도 되어보고 싶어하고 또 조금 자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예수님 통해서 은그릇이나 금그릇도 되어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신분을 좀 상승시켜보고 싶고 뭐 그래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값싸고 천한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다른 분들에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참 잘 어울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다른 분들은 제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우리 어떻게 내가 진주한테 너 뭐 개밥그릇 같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했다가는 오늘 저녁에 자살하려고 그럴 건데 목사님이 왜 나를 그렇게 보냐? 내가 그렇게밖에 안 되나?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말 안 할게.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질그릇이면 뭐고 좀 더 뭐 가볍고 튼튼한 뭐 코렐이면 뭐고 조금 더 뭐 품이 있는 뭐 유기그릇이면 뭐 좀 더 특별할까? 막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뭐 나를 뭐 막 금그릇으로 생각해주면 뭐 내가 뭐 좀 더 특별할까?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진실하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나지 뭐 내가 무슨 뭐
뭐 또 다른 것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이 담겼는가. 그 속에 무엇이 담겼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극히 귀한 보배가 담겼다면 우리는 보배합이 될 것입니다. 금이 담겼다면 금항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물이 담겼다면 오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하답니다. 그렇다고 뭐가 담겼어요? 이렇게는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값싸고 천한 질그릇 속에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배이신 성령께서 담기셨다면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분 덕분에, 그분 덕분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보배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영광스러운 보배합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높은 지위가 필요하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신 후부터 나는 그분의 껍데기로 족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냥 껍데기인데도 고무풍선이 아주 얇아야 누가 충만하죠? 그분이 충만하는.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도 꿈길 속에서 나는 그분의 껍데기다. 그분은 나의 보배요. 나는 능력이다. 이 고백하면 내 안에 계속해서 그걸 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안 심어놓으면 또 깜빡하니까. 그게 안 심겨지고 항상 사람이 깜빡하고 뭔가 된 것 같이 뭔가 또 되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게 참 한심하죠. 그래도 감사한 것이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저도 함께 휩쓸려서 영광의 그릇으로 불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의 그릇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진짜 아름다운 일을 하니까 그와 함께 휩쓸려서 저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불리우게 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면은 나도 그냥 그분과 함께 이렇게 휩쓸려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불리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 저라고 은그릇도 되고 싶고 금그릇도 되고 싶고 사람들한테 좀 뻐겨보고도 싶고 그러고 싶겠지만은 그럴 수 없는 게 바로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의 그 영광과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딱 가로막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원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가로막히는 것을 이렇게 딱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해지고. 참. 그러니까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면은 연약한 질그릇이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종종 이제 그 건강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분에게 물어요. 주님, 당신은 내 몸의 주인 아니시냐고. 당신은 내가 맨날 이렇게 연약하게 사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보기 좋냐고. 근데 성령님요, 그럴 때는 진짜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하셔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주님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약하다고 약해 빠져 사는 사람은 결코 아니거든요. 8,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포위해도 내 안에 계신 분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 안에 계신 분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답답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막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막 밀어버린다 해도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제 숲속 휴양의원에서 치유 세미나에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것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왜 고민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은 내가 맨날 보고 있으니까. 내가 뭐 좀 잘못해도 여러분들이 나한테 욕을 하겠어요. 다 아는데 뭐. 그런데 거기 모인 거의 대부분이 죽을 병인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치료하다가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오신 그야말로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내가 이 말을 가서 선포하겠는가. 다 지금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 참 죽어가는 얼굴들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한테 어떻게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부정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고민되는데 또 그래도 뭐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또 순종해서 전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동안에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걸 계속해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무도 반발을 하지 않더라고요. 성령께서 감동을 분명히 주신 거예요.
저는 조용히 외치는데 그분들은 진짜 강력하게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반드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몇 분은 살아나리라. 그런데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저 근용이. 근용이 어제 병원에 갔다가 어제 오후에 왔죠. 오후에 왔어요. 근용 한번 일어나 봐라. 근용이 우리 막내 애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라. 한번 이번에는 네가 한번 외쳐봐야 할 차례야.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죽겠니? 조금 더 그 외치다가 그냥 쓰러져 볼 정도로 한번 해봐봐.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동안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동안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시작.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넣어서 근용아, 너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죠. 시작. 근용아, 너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네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동안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시작. 믿니? 예. 이제 목소리가 좀 달라졌잖아요. 예. 이제 앉아도 돼. 그런데 아이니컬하게도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은 어찌나 그냥 힘들고 입술도 터지고 무너질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스피리추얼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이 부활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 있었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외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고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치유 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렇게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질그릇이 개밥그릇 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면 참 좋아요. 10절에 보니까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만 하는 것 같은데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정반대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을 동시에 우리 몸으로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죽는 것 같은 고통 속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은 전혀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뭐 지식도 아니고 말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로 인해서 죽음을 통과해 보는 사람은 체험하면서 이 말이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는 자들은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보배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보배합이 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배합입니다. 이번에는요 깜짝 놀라는 얼굴로 당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배합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미영 집사가요 옛날에는 정말 그 감탄사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학창시절에서는 이렇게. 근데 세상이 고난스러운 세상을 통과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감탄사가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주님이 부활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말만 하면 근데 요즘은 주님이 그걸 부활시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일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지극히 영광스러운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은 주님 내 안에 임하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당신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분 상승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뭐 좀 큰 그릇 되고 은그릇 된다 해서 뭐가 뭐 좀 낫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요 여러분들하고 찬송가 하나 하고 싶어요. 180